우리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은 바치지 말라. 흠이 없는 것을 바쳐라. 그 구약에 보면 제사법에 보면 제물로 바칠 때는 항상 흠이 없는 것을 바쳐라 그렇습니다. 왜 흠이 없는 것을 바쳐라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흠이 없는 겁니다. 흠이 없는 거. 예.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흠이 없는 자가 된 거죠. 인간이 흠이 없는 것이 되고 세상이 다 흠이 있는 것들이 되어 버린 거죠. 흠이 생긴 거죠. 네. 그 흠으로 인해 가지고 질병이 생기고 죽음이 찾아오고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항상 흠이 없고 깨끗한 거, 정결한 거, 그걸 원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제사장들도 항상 정결 예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 몸과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그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혐오스러워하는 것이다. 예, 흠 있는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2절 이하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 3절에 또 내가 명령하지 않은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이죠. 이런 것들을 절하고 그렇게 하는 거면은 자세히 조사해서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그 일을 행한 자들을 그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그 일월 성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5절에 보면은 악이라 그랬습니다. 악을 행한 자다. 그래서 악을 행한 자다. 예.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 개념 자체가 뭐 도둑질하고 남 때리고 뭐 살인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 그게 악입니다. 그냥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것도 악이죠. 근데 그거는 전체 큰 범위 중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범위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 우상 숭배를 그래서 악이다 그랬습니다. 악이다. 그렇게 죽일 때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 한 사람의 증언이라는 것은 누군가 모함할 수도 있는 거죠. 모함할 수. 그래서 2명 내지 3명의 증언으로 죽여라. 그렇게 할 때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짓 증인이면은 그 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막 나타나겠죠. 그래서 악을 제하라. 우상숭배가 악이다. 그렇습니다. 요새 텔레비전에도 등장하고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도 무당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당들 뭐 신 들렸다. 그게 볼 때마다 저거는 악이구나. 악이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구나. 악이구나. 그래 처음에 그런 일이 등장하면 누가 신내림 받았다 그러면 무슨 또 신내림을 받아 그 신이 신내림 받았다 했을 때 그 신이 귀신이거든요. 귀신. 뭐 귀신이 내려온 거를 저렇게 자랑스러워하나 그런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는데 이 점점 내려가면서 아주 그 아역 탤런트 뭐 출신 뭐 아역들 그 이쁘장하고 잘생긴 남자나 여자들이 그걸 자꾸 받는 신내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점점 그런 게 무뎌지기 시작하고 저런 사람인데 한번 가서 볼까 이런 마음도 생긴다. 제가 어디 그 아역 탤런트로 유명한 그 청년이 신내림을 받았다 하는 걸 한번 찾아봤는데 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성장 과정이 불행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보니까 내년 봄까지인가 그 1년인가 2년인가 예약이 다 차 있대요. 예약이. 예. 가장 그 평범하게 뭘 하는 게 가장 싸게 봐주는 것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예,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신대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니까. 이 2년치 예약이 꽉 차 있으면은 하루 종일 할 거 아닙니까? 하루에 뭐 8시간 노동을 한다 그래도 뭐 한 번 할 때 뭐 1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10분, 5분, 10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 세계에서 기동량으로 들리는 소문이 어우, 저거 해가지고 종로에 빌딩을 샀다더라. 뭐 이렇게 하니까 다 신대림 받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런 게. 그게 유행처럼 돼버리는데 결국은 이 나라에 악이 막 가득 차는 거죠. 악이 가득 차고 온 백성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죠. 예. 일본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우리보다 거의 200년 이상 빠른데 200년 이상 빠르죠. 빠른데 250년 빠른데 일본의 기독교인은 인구 대비 1%, 일본의 인구가 1억 한 2, 3천만 명 되니까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1% 그래도 한 100만 명, 200만 원 믿죠. 근데 우리처럼 막 이렇게 거대한 교회들이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거대한 교회가 있는 것도 우리도 사실 따지면은 그 기독교 인구가 한 1,000만 명 된다 그러는데 카톨릭 빼고 이단 빼고 그럼 정통을 쫓아가는 그 개신교는 한 300만 명 많지 않아요. 근데도 교회들은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일본은 그런 교회들이 보기 힘들어요. 그 일본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일본에 왜 그 전도가 안 되냐? 그 신교와 불교가 너무 세다. 신교, 신사와 불교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너무 세. 신도가 너무 세가지고 안 된다. 그래도 자기는 순교할 각오로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나라도 귀신이 꽉 차 있으니까 점점 그 신도의 역사도 제가 어디 또 프로그램 한번 보니까 그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예, 왕권을 강화하면서 그 신도가 점점 강화되기 시작했다더라고요. 불과 역사도 한 100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해지니까 다르게 보면은 귀신들이 강해지니까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해. 성장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기독교인 그러면은 굉장히 정직하다 그러죠. 왜? 그런 와중에도 신앙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 교회에서 그 찬양하는 모습들 가끔 이렇게 찾아보면은 굉장히 그 밝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건 아닌데 거의 작은 예배당에서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밝더라고. 굉장히 밝고 또 전도하는 영상도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뭔가 느껴지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점점 이렇게 귀신들이 영역이 점점점 대중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래서 아마 젊은 세대들은 아마 점을 볼 겁니다. 많이 볼 겁니다. 왜? 자기가 늘 텔레비전에서 보던 익숙한 사람이 신내림을 받았어. 예. 거부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일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천사처럼, 예, 광명의 천사처럼 오는 거지. 거부 반응이 없어져 버려. 거부 반응. 무장해 해제당하는 거죠. 무장해 해제당하는. 그렇게 해서 어느 시점 되면은 교회 자체가 막 이 소멸하기 시작하는 거죠. 소멸. 점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악이다 그랬어요. 악이다. 8절 이하에서는 그 피를 흘리거나 다투거나 구타했다. 이 서로 이렇게 폭력을 행한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성전에 가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물어라. 누가 잘못했는지 물어라. 그러면 그들이 판결을 하면은 그들이 너에게 가르친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다. 10절 뜻을 판결을 따르라는 거죠. 11절에 율법의 뜻대로 말한 것대로 너희가 행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무법하게 행하고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죽여라. 굉장히 심한 말이죠. 예, 그래서 악을 제하여 버려라.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악, 악이 그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악은 또 여기서 악은 뭡니까? 서로 피를 흘리고 때리고 막 말로 막 싸우고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그 재상이나 재판장이 판결도 안 듣는다는 거죠. 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무법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무법이란 말이 하나님 없이 행동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막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재상이나 재판장이 틀렸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틀렸다 그렇게 하는데 계속 우기면은 그 죽여라. 그 악이다. 하나님께 듣지 않는 것이 악이다. 그 14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서 살 때 주변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면은 15절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라.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죠. 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를 택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니까. 근데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 왕은 반드시 너희 형제 중에서 세워라. 타국인 세우지 말라. 타국인이라는 것은 종교와 문화와 전통이 다른 겁니다. 타국인을 세우면은 민족 공동체가 허물어지겠죠. 다른 막 사상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예. 중국이 망하기 전에 청나라가 오랫동안 지배했는데 청나라는 만주족이죠. 만주족입니다. 오리지널 한족이 아니죠. 그 몇백 년간 이 지배를 받으면서 그 청나라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머리를 반은 대머리로 만들고 뒤로 묶는 거죠. 그 굉장히 희한한 머리 스타일인데, 예. 그게 어, 그 중국 문화로 굳어진 거지. 굉장히 그 서양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봤을 때 굉장히 희한했을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 문화가 중국 곳곳에 막 뿌리를 내린 거죠. 근데 만주족 청나라가 또 어떤 족속이냐 하면은 어떤 학자가 하면은 그게 우리하고 같은 족속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우리하고 같다는 거죠. 우리 민족의 뿌리. 원래 우리 한민족은 일제에 의해 가지고 한반도 안으로 제한시켜 놨는데 원래는 우리 민족이 만주까지 다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원래는 오리지널이죠. 예, 그쪽까지 다 차지한 것. 오랜 시대부터 예, 그 먼 땅까지 다 우리 땅. 그래서 우리와 같은 종족이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한족이 다 이민족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게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가 많이 사라져. 예. 그 이후에 또 공산주의가 등장해가지고, 예. 그 자기들 민족이지만 등장해서 또 막 문화혁명 통해가지고 문화 말살 운동을 벌여가지고 중국이 아무리 그 우겨도 그 세계에서 그 유교의 문화나 전통이 오리지널로 남아 있는 곳이 우리나라랍니다.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중국은 없대요. 책도 없대요. 책도. 근데 공자에게 제사 드리는 예법이 그대로 남아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랍니다. 그 중국의 진짜 학자들은 그걸 인정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배운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그게 그대로 남아 있다. 향교도 그대로 남아 있고 우리 웬만한 도시에 가면 다 향교가 있어요. 그 향교가 그대로 남아 있고. 예.
그 문화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타국인이 들어오면은 이스라엘 종족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전투하는 그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말들을 자꾸 얻으려고 하면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 출애굽을 했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죠.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 자꾸 과거를 돌아본다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 그러지 말라. 그렇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마음이 미혹된다.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이 가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병마나 아내나 은금은 세상의 어떤 그 힘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즐거움, 힘, 그걸 자꾸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18절에 이 율법서를 뺏겨서 복사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서 왕에게 그렇게 한 거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백성들을 다스려라. 그러면은 20절에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는 왕이야. 그러면서 그 형제들을 막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런 교만을 떨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이 있으나 하나님 말씀이 떠나 자라오라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역사에 특히 유대 왕국에서 다 그런 사람들 아니고 정말 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유대 왕국도 다윗의 후손들이지만 다 그랬던 것이 아니고 몇 명이 고래 나오죠. 몇 명이 나옵니다. 다 나온 건 아니에요. 다 나온 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솔로몬도 아내를 많이 두고 또 말을 사러 막 가고 뭐 그런 것들이 구약의 역사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후에 이제 그 열왕기나 역대기를 쭉 읽어가면서 왕들의 역사를 쭉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이 사람들은 중간에 그 화가 임해서 끊기게 만들고 그랬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케이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장구하게 오랜 세월 동안의 그 역사를 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을 좀 뜨고 이래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게 다 이루어졌구나. 그건 뭐냐?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역사고 쭉 나오죠. 또 인간의 역사에도 쭉 흘러나옵니다. 거기 보면 케이스별이 다 있어요. 이렇게 살면 이런 일이 되고 그건 하나님이 미리 살았던 사람들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담고 성경을 쭉 내려가면은 이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흠이 없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